전능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영원한 기쁨과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서로 얼굴을 보면서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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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주님의 형상 만들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주님의 형상 만들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걱정 근심 먹은 그들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채우승 네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들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라.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런 분임을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오셔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죽기까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림이 기쁘다 기도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고 말씀을 주셨으니 바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믿으며 허다한 보이지 않는 것들에 속지 않게 인도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다가옴을 체험하며 살면서도 또 그대로 변화를 소망하지만 육신에 갇힌 마음이 의지까지 약하여 통탄하는 회개와 변화에 이르지 못함을 시인합니다. 말씀만 많이 먹고 속사람은 잘하지 않는 공한 교회 출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로 인해 오늘도 있는 그대로 주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뿐입니다. 이 시간 예배에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꼭 주님과 통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나를 지어놓고 기뻐하셨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주의 기쁨이 되는 자로 순전히 믿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살면 살아갈수록 짓는 죄는 쌓여가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회개의 눈물이 펑펑 나는 그런 성도들이길 기도합니다. 주를 향하여 드리는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올리고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간구하며 지체들을 위하여 도고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도고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어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의 진심과 열심을 다한 예배를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귀한 기도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5절부터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이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치와 의미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꾸짖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또 독감도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건강 관리에 우리 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1절부터 8절까지 쭉 읽으시다가 보면은 눈물 한 번은 다 이렇게 쏟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아닌가. 예,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읽을 때마다
그렇게 울컥울컥하는 감정이입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요셉이 그 감정을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서 다 물러가게 하고 예,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지난날에 형님들한테 버림을 받고 그 부모님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이뤄가면서 오랜 시간을 그렇게 이뤄오다가 드디어 이제 혈육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서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렸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감정이 복받쳤으면. 예. 그런 중요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하심, 재료의 선택, 요셉이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셨는데 과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세 번째 시간을 오늘 함께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누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 예. 요셉을 우리가 딱 떠올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곧 형통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돈이 많아서 형통한 것이 아니고 건강하고 장수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고 넓은 평수의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으로 그가 형통하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그렇게 기록해야 돼. 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이 되어지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깊은 옥에 갇혀서 하루하루를 알지 못하는 그 하루의 일을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참 힘든 절망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더 인생의 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끝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형편 속에 우리 요셉은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곳에서 있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형통하다라고 기록해. 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종이 되었을 때도 그는 형통하다라고, 깊은 옥에 갇혔을 때라도 형통하다라고 기록을 해. 왜냐하면 내가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떨지라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슬퍼하세요. 절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든 상황, 우리 요셉처럼 이보다 더 인생의 밑바닥 끝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계실지라도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예.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그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게 이룬 것을 다 이루기까지 다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떠나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내가 허락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만큼 큰 위로의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것을 우리 요셉에게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예, 그를 통하여 이룰 일들을 아직은 어떤 일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그 시작이 미움과 버림을 받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루어가는 과정이 종이 되어지고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절대 떠날 수 없다라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으신 이유는 그가 뭐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 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시기는 모세 이전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13가지나 되는 율법이 없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을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범죄 있잖아요. 침 뱉는 거. 그 법이 경범죄 그 법이 있기 전에도 침을 뱉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규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벌금도 주지 않고. 예. 근데 그 행위는 분명히 후에 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잘못되어진 공중도덕법상의 그런 문제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와 같은 의미죠. 모세 이전에 충분히 자기 마음대로 내 부모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공동체와 내가 분리가 되어져서 버림을 받고 내 마음대로 뭐 살아가지 하면서 얼마든지 그 아내를 품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처지와 어떤 상황에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좌지우지 되어지는 세상의 유혹에 휘청거리는 무너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켜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계속 의식하면서 살아가셔요.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사람이 나를 아가페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어떻게 하셔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아가페하실 것이요 우리가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기준을, 아가페하는 기준을 뭐에 두셨어요? 내 말을 지키리니.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뜻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리를 갈 뿐만 아니라 십리를 가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겉옷을 가지려고 한다면 속옷까지 벗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7번씩 70번 용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이상도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분의 말씀을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 삶을 무시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믿음과 삶, 교리서신이라고 하는 로마서에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과 구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음에 대하여 믿으라. 예. 그리고 12장 이후에부터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모든 말씀들이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삶에 대하여서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이처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신대요. 예, 우리 안에. 요셉은 이처럼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앞에서 그 삶을 이루어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럴 때 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움과 버림과 멸시와 조롱을 당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성분이 다른 그 무엇이 내가 들어왔다면, 이전에는 제가 성분이 같아요. 아담 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나의 본질을 바꾸는 성분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분리가. 이것은 내 자신에게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로마서 7장 22절과 24절의 말씀과 같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예,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안에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 내 육체의 소욕이, 예,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또 다른 성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예, 즐거워하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근데 어떻게 돼요?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안에서, 우리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죄악과 가치관과 삶의 습관과 생각의 구조와 말하는 방법, 인생의 목표. 예.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제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내면에서 일어나는 분리, 또 외적인 분리가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었나, 어떻게 자기의 것을 사랑했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이 어둠에 왔기 때문에 그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빛을 미워하는 그 세상에서, 나를 미워한 그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소유라는 얘기세요. 너희는 나의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의 이루어짐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난 평안하지 않지? 왜 이렇게 부부관계가 이 모양이 돼버렸지? 성분이 다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물론 우리들이 잘못해서 진짜 뭐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싸워가지고 생기는 그런 부분으로서의 그런 힘듦과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빛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꿈을 품고 그 뜻의 이루어짐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생겨지는 그런 어려움들, 핍박, 고난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고 함이라. 예수님께서 분쟁하려고 칼을 주려고 오셨대요. 세상에. 예.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 성분이 다른 우리 가정의 구성원일지라도 성분이 다르면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둠은 어둠의 일을 하려고 하고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가 일어나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쟁이 끝을 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제가 어둠이 되든지 분쟁이 없어요. 성분이 같아지는데요. 아니면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저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같은 성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하나님의 택함과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성분이 달랐어요. 악을 행하는 그 형들,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형들은 그렇게 이루어갔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꿈 꾸고요. 미움을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어나야지 돼요. 예. 어떤 일들이 있을까 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옳음에 대하여서 말하지 않고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그들로 보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로 세상으로 보게 하라는 얘기죠. 빛의 기준이 무엇인지, 빛의 성분이 무엇인지 끊임없이요. 저희 어머니께서 기억력이 점점점 예, 하셨던 말씀 똑같이 하시고 몇 번 하세요. 그렇게 이제 좀 어떨 때는 저도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안타까움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 말씀도 듣지 못할 때가 있겠지. 예. 그 말씀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그것이 꾸지람이던 뭐든 밥은 먹었니? 아픈 데는 없니? 똑같은 얘기 몇 번 하셔도요. 예. 그것이 꾸지람이든 어떤 말씀이든 언젠가는 그 말씀이 그리워질 때가 오겠지. 그 목소리가. 예. 그러면서 감사히 받는 거예요. 저에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게. 예.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세상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 주시기를 우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요셉은 모든 일들을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를 하나님께 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삶의 원리, 살아가는 원리를 하나님에게 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삶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살아가는 원리, 예.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떤 상황들과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그 삶의 원리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셉이 처한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참 마음 아프잖아요. 네.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깊은 옥에 갇혀지고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가진 자의 아픔을 필요로 하고 그 공동체의 힘겨움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또 이루어 가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들의 보게 되어지면 세상의 기준으로 형통을 세상의 기준으로 갖고 바라본다면 내가 몸이 아프고 가정이 어렵고 적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조금 더 믿지 않았을 때보다는 삶의 질이나 형편이 좀 더 나아지기를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복의 기준, 형통의 기준을 갖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삶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나에게 주신 꿈은 무엇이고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이고 이것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해결하고 해석해야 되는데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꿈 안에서 약속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자신들의 처지와 그 강대한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현실을 비교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 세상의 말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 자신의 믿음을 거기에 둬버리고 결국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그들이 걷게 되어질 경험하게 되어질 이후의 삶은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예비하실 수가 없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본 세대는 그런 상황 속에 40년의 광야 속에 죽어나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사탄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 앞에서도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성도님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듣는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되세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을 살리려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 회복과 부흥과 치유와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우리들이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요셉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그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어떻게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그도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러나 이 요셉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이루어가는 그 원리를 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려고 해요.
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그들의 꿈을 어떻게 해요? 해석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40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예, 하나님께 해석을 구하는, 자신에게가 아니라요. 41장 16절에 바로 앞에서 바로의 꿈꿈에 대하여서 이제 해석을 이뤄 가야지 되는데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로 답을 하시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언제나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으려고 하는, 해석을 구하는 그 자세. 그도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답을 얻지는 못했죠. 그러나 그의 언제나 마음가짐은 하나님 앞에서 해석을, 그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결과가 어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제 답을 얻은 거예요. 이제 답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상황과 일들에 대하여서 이제 그가 해석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야곱이 죽은 이후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형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요셉은 하고 있어요.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을 미워하게끔 강제로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의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나에겐 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오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바른 자세로 우리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힘들 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로울 때,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눈물 펑펑 쏟아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설교는 표적 설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저 맞춰주세요. 예, 저 맞춰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위로해 주세요. 힘 주세요. 저 그거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기 말씀으로 맞추셔야 될 표적 저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고 엇나갔을 때 우리들을 바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 옳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살 길을 제시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발람이 발락의 부탁을 받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나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발람은 무지해서 그 무감각해져서 깨달지를 못하는 채찍으로 당나귀를 왜 그러냐고 하면서. 이 당나귀는 뭐예요? 그를 살게 하려고. 자기도 뭐 두렵긴 하지만 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당신은 죽었을 거라고. 하나님이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말씀, 그것에 청정하라는 얘기예요. 저의 소견이라고 하고
저의 뜻이라고 한다면 불편해하셔도 좋습니다. 일을 가셔도 좋고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한 것처럼 이를 갈고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쳐도 좋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찌할꼬. 베드로가 오순절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그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의 자녀들이 된 것처럼 우리들이 말씀을 대할 때 항상 그래야지 돼요. 불편한 말씀에 대해서는 표적 아니니까 피하려고 막 그래요. 피하려고 그러고 반사시키고 막 그냥. 아이들이 장터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피리를 불면 춤을 추세요. 예. 위로의 말씀, 힘이 되어지는 말씀, 복음의 말씀, 춤을 추셔야 돼요. 그러나 곡을 할 때는 베옷을 입고 울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대하셔야 되세요. 저에게도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이 땅에 와서 부르심을 받고 이루어 갈 때에 이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데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왜 들어가게 하십니까? 2014년에 13년의 일이었었죠.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까? 들어오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나가라고 기도해도 답을 주지 않으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아이들 먼저 아내하고 들어가게 하고 혼자 남아서 그래도 집 계약 기간은 남았으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때가 돼서도 열어주지 않아서 비행기를 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의문점이 있어요. 해석이 안 됐어요. 하나님 한 사람 필요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 자원에서 왔잖아요. 이거 기뻐하면서 하나님 저 사용해달라고 해서 왔잖아요. 근데 왜 들어가게 하시나요? 들어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이셨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알코올 중독되신 그 성도님, 목사님 저 죽으러 산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하고 싶어서 했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으로 권면해서 그 말씀 듣고 네 목사님 저 내려갈게요. 교회가 잘못되어진 가르침에 말씀의 실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인의 예담교회. 네,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실체. 많은 기성교회 교육자들이 가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고 나쁜 것은 사탄이 줬다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나쁜 상황에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고 건강하면 복받은 것이고 장수하면 복받은 것이고 건강은 나의 것 하면서 너무 사랑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징계는 없다. 회개도 사라지고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기둥과 같은 분들 말씀을 전해서 저는 떠나가지만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마음을 나누고 다 끝마치고 저희 아내가 마지막 새벽 예배 때 기도할 때 같이 아파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하고 힘들고 관계가. 위로해 주시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동안 전했던 말씀들이 사방 벽에 막 이렇게 다니면서 부딪히면서 막 이렇게 테트리스 하는 거 뭐죠? 그거 이렇게 블록 격파하는 것처럼 공이 막 왔다는 말씀이 막 사방팔방. 그러면서 이제는 평안히 가라.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네.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네,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왜 새아가 여기 볼고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났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나고 기도해도 낫지도 않고
항생제 치료제도 낫지도 않고 나중에 왔더니 임파선염이라고 하더라고요. 볼고림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하면 의료비 비싸니까 비행기 타고 들어가서 아이 마취도 안 돼가지고 그 칼로 메스로 째는데 아이들이 막 아이가 새아가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마취가 되면은 그냥 하겠는데 마취도 안 되니까 그냥 째가지고 짜내고 집어넣어서 닦아내고 옆에서 잡으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병실에 입원을 했어요. 옆에는 이제 이게 뇌출혈로 의식인지 불분명하신 그런 거동도 못하신 할아버지, 그 변을 가시면 냄새 나고 혼탁하고, 간호사분이 아이 생각해가지고 저쪽에 어린이 병동은 없으니까 아이 병동, 이제 어른들 여성분들 입원한 그 이제 병동이 있으니까 그쪽 자리가 났는데 옮기시겠어요? 아니요, 그냥 여기 있을게요. 근데 거기에서 그 병실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부터 해서 의식은 없으시면 옆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따님이로 듣게 하시고, 간암에 걸려서 30대 중반의 그 청년이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 청년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하시고, 사고로 죽을 소리 났는데 수술도 못 한대요. 잘못 건드리면 의료사고 분쟁 일으킬까봐 병원에서도 내놓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걸 옆에서 한 노 권사님께서 들으시고 찾아오셔가지고 커피 한 잔 주시면서 저희 아들에게도 말씀 좀 전해주세요.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서 그 아들이 온 거예요. 그 며칠 상간에 복음을 듣게 전하게 하시고, 아, 왜 그러셨는지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만 하라 한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고, 그것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상황들만 갖고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돈이 없어서 내 보내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시간이 돼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어떤 삶의 원리를 갖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대하시고 해결하시고 해석해 오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 이루어가는 삶과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인생의 보좌에 모시고 요셉과 같이 그 인생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뜻을 구하고 인생을 해석하기를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기를 의탁하면서 이루어가는 삶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 좋아요. 또 사람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없이 사람을 의지하시지 마시란 말씀이에요. 돈을 의지하지 마시고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목사님 청빙의 문제부터 해가지고 이제 총회를 거쳐서 내년도 많은 부서별로 기관별로 사업 계획이 또 수립이 되어져야 돼요. 임원들을 선출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내 개인적인 인생의 보좌일 뿐 아니라 우리 구역, 우리 가정,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나의 이루어진 이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님에게서 답을 얻고 해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 그냥 반주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원리, 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맡겨드리고, 나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맡겨드리고, 나의 사업장에,
나의 지금 당면한 문제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해석을 구하는 그 삶의 원리,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자신을 의뢰하는 자로 부끄러움을 입지 않게 하실 분이심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통해 말씀을 또 붙잡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이 삶을 이루어오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제가 제 삶에 대하여서 얼마나 의탁드리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해석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돈으로, 하나님 인맥으로 나의 커리어나 하나님 나의 경험을 앞세워서 모든 문제들을 또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직장, 하나님 나의 이루어가는 모든 삶의 비전, 목표들, 그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차지하시는 비중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깐 계속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의 원리가, 오늘 주신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 가족, 자녀들에게, 남편과 배우자들에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픔을 겪고 계신 또 분들, 우리 환우 분들을 위해서도,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도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질 또 절망스러운 상황,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실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들이 의문점을 갖고 또 연약해짐을 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통한 자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또 삶을 살아가는 원리를 하나님 앞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해석을 구하며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의 해석을 구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